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과 저주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제목을 복과 저주라고 이제 다시 하지 않고 제가 다윗의 행함같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며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그 특징,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선민의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민의식. 선민의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택하셨다. 택한 민족이다. 그러니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메시아가 우리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얼마나 도도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그 아들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긴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을 때에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 이야기는 내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내 부모의 기도 때문에 살아올지언정 내 부모로 인해서 내게 그 구원이 대물림되진 않는다. 내 부모의 신앙이 내게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나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요 내 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방점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그냥 이스라엘 역사다라고만 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오는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단지 시간의 공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의 나이 20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감안해 볼 수는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시키는데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죠. 자, 의로운 자로 우리가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양다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정략결혼과 일천번제 두 가지를 통해서 둘 다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왜?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 이 열정이라는 것, 에토스, 파토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파토스, 패션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딱 서게 합니다. 불과 1.5km밖에 되지 않아요. 1.7km. 이곳이 어디냐? 이제 아이성 전투를 막 끝내놓고 여리고성에서의 그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아이성에서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한 번의 패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시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순종함으로 아이성을 그들이 함락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둘로 나눠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고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손만대의 복으로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모른다 하고 저주를 퍼부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냈을까요? 인간은 그토록 아둔하다는 겁니다. 무식하고 미련한 것.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한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후에 이 말씀인데 이후에 다시 얘기도 하고요. 자,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내 명령을 청종하고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라. 청종이라는 말을 샤마라는 말인데 순종이라는 말과 이제 이 순종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일들이 죄악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 보면 너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너희에게 내릴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배부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
한국 교회의 그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말씀만 듣고 가는 거예요.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설교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재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증거하는 것이 설교인 겁니다. 오늘의 설교는 뭡니까? 좋은 말, 예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한번 읽고 끝나는 거죠. 읽는 것도 한 구절만 읽고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를 행하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행함같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9절에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그때에 이 기간 20년이 걸립니다. 20년 동안에 이제 이 모든 걸 마치긴 했어요. 이 이야기가 10장, 11장이 또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아버지와 다윗과 함께 언약했던 것을 솔로몬에게 얘기를 했죠? 언제요? 1,000번째 들을 때, 기브온산당에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언급을 합니다. 왜? 왜 언급을 할까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살아왔다라면 그의 행적이 20년 동안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없어요. 행적이 없어요. 어떤 행적이 있느냐? 10장, 11장에 이 내용만 있습니다. 10장에는 스바의 왕, 역사적으로 시바의 왕이라는데요. 그 시바의 왕과 11장에 그의 아내가 1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신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야기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을까요?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올바로 섬기게끔 인도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인 걸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무려 20년 동안에 한 세대가 지나갈 동안 그의 나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이제 깨닫겠죠?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등장하면서 뭐라 하는 겁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너 조심해, 이거겠죠? 그냥 조심한 것도 아니고 옐로 카드야. 너 한 번 더 하면 너 이제 끝이야. 이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이 행함같이 네가 행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로 평가한다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줄 평이 있습니다. 합한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다윗과 같이 행하기를 다윗의 행함같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거, 할라크 함께 걸었다라는 표현.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고 또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불륜을 행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인간이 어떤 존재,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다윗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이 나약함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시편 23편처럼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둠의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을 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허락하실 거라는 걸 다윗이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 알겠냐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그가 목동에 살면서부터 이제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의 인생이 이런 단어 한 말로 표현되는 거죠. 다윗의 행함같이.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긴 했지만 성전은 성막에서 있었잖아요. 성막과 성전의 피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상징인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를 구원 하나님이 어딨냐? 이방 신들을 봐라, 다 신상이 있지 않느냐? 바로도 그렇고, 애굽의 신들도 있고. 아론을 갖다 닥달하니까 아론이 만든 것이 뚝딱 만들어낸 신이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우드란 인간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기, 성막을. 그리고 성전으로 이어지기까지.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도 다 계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두려워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여 이겼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성전 안으로 가둬버린 겁니다. 오히려 일부러 가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드러내야 돼요. 자기의 행함과 자기의 치적과 자기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호와가 행하셨다라고 나타냈지만 결론은 자기의 그 교만함을 세상에 알리는 결과가 뭡니까? 10장과 11장에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봐볼까요? 솔로몬의 큰 과오가 뭐냐? 첫째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전인격적이란 말은 뭐냐면 지정의, 알지자, 정, 감정, 의, 뜻, 의자. 그러니까 지능, 지성,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지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 훈련, 이게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뭐였죠? 기호를 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 사단이요 그들을 헤쳐먹어 버린 거예요. 죄가 뭐라 했어요? 죄가 히브리어로 죄가 뭐라 했어요? 멀어지다, 분리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잘못을 행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잘못을 행한 것은 결과이고 멀어지는 그 과정, 그 순간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꾸 콕콕 찌르니까 네 맘대로 해야 되거든. 네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계셔요. 하나님은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에 가둬버린 겁니다. 감정이란 말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요 뭘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땅에서 하늘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믿음 또한 사모하라겠어요.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알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의라는 것은 뜻, 자유의지, 선택, 실천, 행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한 자들만,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고백을 한 자들에게만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조건이 뭐냐? If you, as David your father did, 너의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너도 행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내 부모가 다 잘했으니까 내가 얻어먹는다. 그런 신앙을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오남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부모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축복받는다.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만 그 대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자,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임한 그 말씀, If you, as David your father did, 이 이야기, 다윗의 행한 같이. 그리고 10장에 뭐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스바 여왕이 나옵니다. 자, 스바 여왕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이 스바 여왕을 시바 여왕이라고 합니다. 욕이 아니에요. 이 시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시바 제국의 여왕이 누구냐? 네, 여기 스바 여왕이라고 나왔는데 에티오피아 건국 서사시에 보면 케브라 나가스트라는 건국 서사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바 여왕의 이름을 마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보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맨 끝에 보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예멘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그 예멘이라는 나라가 바로 시바 제국입니다. 그 시바 제국 옆에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이지 않습니까? 바로 맞닿아 있어요. 정말 가까워요. 근데 역사적인 기록인 겁니다. 이거는 뭐 건국 서사시니까. 이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솔로몬과 시바의 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에티오피아 초대 황제 메넬리크 1세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의 시조가 솔로몬과 시바의 왕이다. 그래서 그 시바 제국에서 그 아들이 만든 나라가 에티오피아. 지금 에티오피아에 가면은요 교회가 있어요. 주이시들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종교 분포를 보면 기독교, 개신교, 유태교, 이슬람교, 개신교 다 있는데 그 교회 터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솔로몬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시바 여왕,
지금의 예멘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맨 끝덩어리에 거기가 무슨 만이죠? 제가 다음 시간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예멘 지역, 지금의 예멘 지역이 시바 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자, 시바 여왕이 방문한 목적이 뭐냐? 첫째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열강 속에서 쌓여 있는 거예요. 왼쪽에는 큰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여러 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조그마한 시바 제국이 이제 그 맨 끝에 있는 끝자락에 넓게 분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바 제국이 그 예멘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시바 제국의 형태가 바다 건너 지금 에티오피아 지역까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솔로몬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도모하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지혜를 구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인지는 성경에도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속에 두었던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자기 속 시원하게 자기가 가슴에 담아뒀던 걸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뻥 뚫리게. 너무너무 그래 감사의 고백을 한 게 뭐예요? 야, 당신들은 복돼. 18절 이렇게 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있는 것이 너희들 복된 거야. 왜?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 자, 솔로몬의 실수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큰 실수라는 겁니다. 교육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2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삶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시바 여왕에게요. 다 보여준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 다 보여주고요. 금은보화도 다 보여줬겠죠. 자, 그리고 시바 여왕도 그런 솔로몬에게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보답을 한 겁니다. 얼마를 보답해요? 어마어마한 양의 그 돈을 갖다 줍니다. 그걸로 끝났느냐? 아닌 거죠. 그리고 시바 여왕에게 또 자기가 이제 13절에 보니까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다 줬다라고. 그리고 본국에 보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에 너무 고마우니까 줬는데 또 답례로 스바 여왕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무언가가 있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 영적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열왕기하 20장 1절에 2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약속을 지속시킬 수가 없어요. 거기 끝나는 겁니다. 솔로몬까지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솔로몬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나눠지는 걸 보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동강이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갖고 와버리고 남쪽에 이 유다만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또 여로보암에게도 너 하나님 너도 다윗처럼 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북이스라엘 또한 내가 너희를 하는 축복해 주실 거다. 약속을 합니다. If you 똑같이. 자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 왕이 되고 그 아들들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왕 외에는요 솔로몬으로 인하여 들어온 그 모든 우상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바닥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전국에서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그래 가만히 두지 않죠. 자 히스기야가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아보겠다고 왕 혼자 잘 살겠다고 왕 혼자 깨끗해 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백성들 신하들 곳곳에 하나님을 떠나는 흔적들이 다 드러나죠. 가만히 있겠어요? 들고 일어납니다. 왕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하는 것을 묵인해 버리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는데 병이 죽을 병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치료가 아니에요. 치유의 광선을 내리쬐서 그 병을 없애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하나님 그럼 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날 치유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시간이 좌에서 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뒤로 갔다는 말은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이 우주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들을 히스기야가 목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가 경험을 하겠죠. 그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온 이스라엘도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하 21장 20장 열왕기하 20장 열왕기 20장에 보면 바벨론 왕 브로닥발라단 이름이 좀 그러시죠?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병을 들은 것을 보고서 보낸 게 아니라 병 들었는데 나았어. 그러니까 너무 기쁘기도 하겠죠. 근데 보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겁니다. 솔로몬이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을 때에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빨리 인지를 했어야 돼요. 문제는 뭡니까? 고마우니까.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겁니다.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처음에는 바벨론도 조금만 했죠.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이 바벨론이 살 궁리를 해보는 거야. 누구?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왜? 기가 막힌 일을 봤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살아났고 또 그 친구로 해시기가 뒤로 10도가 물러갔어요.
십도가 물러난 사건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한 부분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함께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상한 징후에 대해서 알아봤겠죠. 그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아하, 이스라엘 하나님은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니 그럼 그들과 결탁을 해서 아수르를 물리쳐야 되겠구나. 그들의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 금은보화에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된 거예요. 나중에 세력을 갖게 된 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호세아 6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등극하면서 남유다를 갖다 멸망시키게 되죠. 그 시발점이 어디냐? 히스기야. 솔로몬 또한 시바 여왕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교만함, 자기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라고 겉은 드러내지만 그 속마음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분은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지혜와 부와 명예와 많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의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영적 교만함은 한 인간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똥파리들이 물려오고 작종 더러운 것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다면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이 교만. 이 교만의 시작은 뭐예요? 불순종. 불순종이 뭡니까? 듣지 아니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교만함. 교만함의 끝이 뭐예요? 영적 타락인 겁니다. 솔로몬의 범죄 첫 번째, 그가 위반했던 것이 뭡니까? 왕의 규례를 위반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라 했는데 그가 아내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데려옵니다. 그걸 왜 허락을 했을까요? 10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11장 2절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였더라.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우상이라는 어떤 형태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신정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영적 타락은 곧 멸망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불순종, 그 불순종은 이 조그만한 씨앗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자라지 못하도록 나를 저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 이게 회개인 겁니다. 싹을 잘라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싹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깨달았으면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지 않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교만함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타락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셨지 않습니까? 계시록 말씀에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1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신들이 뭐냐? 아스타롯, 그 다음에 밀곰, 그모스, 몰렉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서는 밀곰과 몰렉만 나왔어요. 그모스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기에 이제 밀곰, 그모스, 몰렉은 다른 듯 하나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아스타롯을 볼까요?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 격이에요. 바알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 바알신. 그 바알신의 아내 격인 이 아스타롯을 시돈 사람들이 섬깁니다. 자, 동물과 식물,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모든 그 성, 사랑, 모든 성에 해방하게끔 만드는 게 뭐예요? 그들을 부도덕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방신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신들을 섬기는 여제사장, 사제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이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신들에게 그들을 바치는 겁니다. 이방신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길 때.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아스타롯 신상인 겁니다. 이제 역사적 유물로 이제 나온 거예요. 자, 밀곰과 이제 몰렉, 몰락, 뭐 이렇게 다 표현이 되죠. 성경에서 밀곰, 그모스, 몰렉 다른 듯 또 같은 신이에요. 좀 가렸네요. 밀곰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몰렉도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모스는 모압은 그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모압은 그의 자손이다. 그모스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롯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의 그 새 천사가 롯을 향해 갑니다. 롯의 집에 가서 내가 이 땅은 멸망할 거니까 빨리 너희들 피신해 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롯과 그의 두 딸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두 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한 족속이죠. 한 족속이다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자, 우상 숭배 현장을 보면 이곳이 어디냐? 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악을 관영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어요. 이 흰놈의 골짜기, 우상 숭배가 관영하는 이 흰놈의 골짜기에 이곳을 예루살렘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이리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 못 하도록.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아까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 또 이들이 섬기는 이 밀곰과 이 그모스, 몰렉이 섬기는 이 신들에게 뭐라 하느냐? 여기 보시면 아기 있죠. 아기를 바치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임신 제물로 바치는 이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는 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이들만 행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이야기들 중에 뭐가 있어요? 인당수의 심청이, 인당수에 인당수에 빠져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이게 인신제물이에요. 우리 민족 가운데도 있어지는 이 행위가 인신제물이에요. 이게 어둠의 영, 그모스, 몰렉, 밀곰의 이 어둠의 영들이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삶에 가깝게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인신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이런 문화가 그냥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아이를 바침으로써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바침으로써 가정과 공동체가 번영과 행복의 길, 또 풍요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것도 서슴지 않게 마다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금지하신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 행할 때 이 흰놈의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게헨놈이라고 합니다. 그 게헨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게헨나가 되는 것이죠. 이 게헨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흰놈의 골짜기 중앙에 보게 되면 아겔다마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누구입니까? 피밭이라는 해가지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그곳에서 죽었던 곳. 그렇죠? 아겔다마라. 하나님의 징계는요, 11에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데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요, 축복인 겁니다. 왜? 돌아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뭐예요?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까? 11장에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이요, 에돔의 왕이 돼요. 두 번째로는 소바왕 하다레셀에게서 도망한 엘리아달의 아들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됩니다. 이게 다 속국이었어요. 에돔을 정리할 때에 다윗이 요압과 함께 에돔을 정리할 때에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에돔 하닷이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살면서 바로의 이 누구죠? 바로의 아내 여동생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이제 살다가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애굽에서 에돔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바왕 하다레스를 다 정리할 때에 엘리아달의 아들 르손이 도망합니다. 그때에 수리아 왕이 되는 거예요. 언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을 숨기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건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이죠. 근데 여기에 징계가 있을 때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그 회개가 있지 않냐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디아스포라 돼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간 떨어져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잖아요. 반역 사건과 함께 찾아온 게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죽음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이요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9장, 10장, 11절을 통해서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므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이 무엇이냐? 어렵다고 생각해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뒤에 벌어진 그 더 큰 사건은 감당하기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깨달아야 돼요.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만 이유를 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업이 망해서 누가 싫어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건 개인적인 것이죠. 아둔한 인생들은 결국 무엇을 택하느냐?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소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겸손히 나아가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윗의 행함 같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고 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복들을 생각하며 주님 오늘 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더사역 외치겠습니다. 주께 하듯하라 주를 본받는 자 되라. 다 함께 파송의 찬양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우리 이 시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나의 삶에 내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높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는 하늘당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